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쪽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께서 친히 장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장례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수련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이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나타나 있고, 적어도 3차례 이상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에 관한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죽음을 준비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신앙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 고백에 합당한 믿음을 보일 수가 없었는데,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고, 그 말씀을 이루는 과정은 반드시 예수께서 죄 있는 자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확정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장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오늘 잔치집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일상생활에 취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주고 있지만,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지나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과거 제자들의 모습이며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 엿새 전에 이 말은 이제 한 주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의 때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떻게 백성들이 소란을 떨지 않고 예수님이 조용히 자신들의 뜻대로 죽음을 당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의논하고 있고, 그 결과 그들이 명제를 하지 말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소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과정 속에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각오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리고 현재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는 나사로의 집에 와 계십니다.
나사로의 집 베다니 문둥병자들이 살고 있던 동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센시 환자들이 많은 이 동네에 예수님은 와 계셨고, 죽었던 오라비가 살아난 것을 기념해서 마르다는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의 모습, 그 가운데서 마리아가 보여주는 모습은 놀라울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자기 자신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 시집갈 때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한 순전한 나드, 귀한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발치에서 깨뜨려서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었다. 그것은 곧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됩니다. 잠깐 만나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깊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서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아름다운 행위를 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과정을, 그런 죽음이라는 상태를 벗어나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죽음이 뭔가?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죽음 앞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죽기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이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죽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과 죽음에 관한 확실한 의식이 필요한 때가 오늘 우리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의학협회는 1983년에 죽음의 정의는 심장 기능 및 호흡 기능과 뇌반사의 불가역적 정지 또는 소실을 죽음이라고 정의한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생명이 정지되는 상태, 존재가 끝나는 상태, death and dying, 죽음과 죽는 것에 관한 이 말씀들은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확실하게 정의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죽음 자체가 괴로움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며 살아야 한다라고 권했습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은 절대로 죽음을 정확히 알거나 직시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해줍니다. 행복한 사람은 죽음을 가지고 오지만 쇼펜하우에는 죽음 자체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죽음을 직시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판결할 수 있다 또는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에 대한 말씀을 고난의 예고 속에서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장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늦게 영접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될 것이다 라는 아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은 장례를 예비함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오늘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를 책잡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300데나리온, 이것은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00일 동안 일해야만 그것이 구입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향유, 그렇다면 엄청난 값을 포함하는 향유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잘못된 일이다. 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마리아는 가난한 여인입니다. 마르다가 부자가 아닙니다. 나사로가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육신이 약해서 항상 병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던 그런 모습이며, 이 삼남매가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으로 예수님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옥합은 자기 전 재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가 잔치 자리이지만 그 잔치 속에 비밀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례할 날.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고, 마리아는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황 중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때 미리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하여 누가 씻기며 옷을 입히며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이렇게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음으로써 죄인을 위하여 수고하시고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 할 그 발, 그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접했고 또한 사랑으로 보내드려야 하는 결단을 누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척하는 것은 그것을 헌금하면 자기가 그 연복궤 안에 넣고 그 중에 얼마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일에 익숙했기 때문이다라는 마태의 생각이나 마가의 생각이나 누가의 생각이 오늘 요한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일을 포장하는 일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채 예수의 제자라고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욕심꾸러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복음은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구원의 도를 전파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죽음을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나의 옛사람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던 내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장사 지낸 바 되고 다시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의 부활 속에 참여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죽음을 겁내지 않고 오히려 죽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게 되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나의 장례를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결단을 내렸을 때 예수님의 장례는 나의 죽음의 자리가 되고, 나의 죽음의 자리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 감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출발점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겠다는, 그 죽음에 함께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요, 그의 살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연합한다라는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오늘 아이러니의 극치에 있는 잔치와 장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까? 마르다는 잔치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한 나사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잔치는 죽음을 이겼을 때의 잔치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장례의 준비자로서, 참례자로서, 또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삶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장례를 예수님이 말씀함으로써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따라다니고 배웠던 그 제자들이 준비하는 준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음 안에서 다시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장례의 준비, 그것은 지혜로운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이 어떤 것을 의도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하고 그 의도를 우리가 따라서 생활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쯤 오실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당부이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오실 일을 준비하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바라고 살고 있는지, 마리아처럼 주님을 순전히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순전한 향유옥합, 나드 한 건이라는 이 말 속에는 마리아의 마음이 순전히 주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한세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예수 안에서의 삶은 점점점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4월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그 세워짐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서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뭔가 드릴 수 있다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자기 마음을 담아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응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신앙의 법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점점 깊어지고 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갖 열매를 맺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은 인간의 극복 과제 중에 가장 큰 문제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의 벽 앞에 부딪혀서 무너지고 그리고 절망과 좌절하기에 일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을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통해서 생명 얻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이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장래가 우리의 생명으로 이어짐을 알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 세계 천하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믿고 나의 장래를 준비하도록 마리아의 행위를 통하여 드러내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심으로 오늘 이 땅에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신 그 고마움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이들 그 앞길 만남 머리머리 위에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과 온 세계 피조물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